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5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의미 있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신다면 함께 한 목소리로 따라 읽어주시고요. 또 혹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불을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상 또 유다라는 이 나라의 역사상 그들이 기억하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겨웠던 비참했던 때는 아마도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기억이 그들의 나라와 전 민족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들의 신앙과 신학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실은 그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 오는 가장 큰 영적인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했다? 그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족속의 신에게 또 이방 족속에게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하시는가? 라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사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율법에 대한 부분이 더 강화되고 강조가 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바벨론 포로기라는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큰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또 그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시편 137편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의 현실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까 그들에게 무슨 자유가 있었을까요? 나라 잃은 백성의 서글픔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이 백성들,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겪고 있죠. 우리 선조들도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사실은 말로 다 알 수 없는 수모와 고초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이 당시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이하의 대접과 어떤 대우를 받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일 먼저 그리웠던 것은 바로 고향 시온, 예루살렘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곳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일종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기도 하고요. 시온이라는 특별한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곳을 생각하며 그런 그리움 가운데 지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찾아오고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게 그렇게 소중한 것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중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찬송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가를 우리는 이번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깨달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사람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미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전 국가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어쨌든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일 견디기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웠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든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다 이겨내고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다른 건 다 참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큼은 참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 사람들에게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마치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억지로 술집에 데려가서 이 술을 마시면서 술 안주 삼아서 노래 하나 불러봐라. 그리고 찬송가를 불러봐라. 우리는 술 마실 테니까 너 우리 안주 삼아서 한번 찬송가 불러봐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불러봐라. 뭐 이러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들이 진짜 그 노래를 듣고 싶어서였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고 유다 사람들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무시가 그 안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참 유다 사람들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들은 바벨론의 요구에 응했을까요? 그 바벨론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 그 얘기예요. 그들은 이러한 바벨론의 요구에 타협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자존심만큼은 지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해석의 틀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것은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긴 한데, 보통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갔던 그런 나라, 하나의 국가로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봐도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가 나옵니다. 이 바벨론은 특별히 그 당시에는 로마를 상징하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세상 나라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상징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벨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지칭한다고 봐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사람들을 또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대비시켜서 봐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은 이 세상 나라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고요. 또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고 있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로 봐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야 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지 말고 자신들을 향해서 불러달라, 자신들을 향해서 사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과 찬송을 이 세상은 자꾸 자기들이 중간에서 가로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특히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핑계로 세상의 요구에 타협하거나 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될 우리의 재능,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될 우리의 힘과 에너지, 시간, 물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로만 사용되도록 그 가치를 전락시키고 그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요구에, 또 바벨론의 요구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적당히 세상의 요구도 받아들이고 신앙에도 한 다리를 걸쳐놓고 적당히 버무려서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타협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세상의 요구에, 이 바벨론의 요구에 그냥 순응하면서 바벨론의 세상에 충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온의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노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찬송이잖아요. 거룩한 것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불러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은, 유다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적어도 몸은 포로이지만 영적인 신앙적인 자존심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 이 바벨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과 비전과 찬송을 자신들을 위해서 불러달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마땅히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영적인 신앙적인 자존심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만큼은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온갖 조롱과 수모를 겪으면서도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과 찬송을 세상 사람들을 향해, 바벨론을 향해 부르지 않기로 믿음으로 결단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 신앙의 타협을 요구하고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기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재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를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곳에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결코 그것에 우리의 믿음을 순응시키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영적인 자존심,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며,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왕과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는 8시 30분부터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으로 함께 나오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안에서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 8시 반에 함께 예배당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8시 반 예배당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만나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새벽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